무더위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또 예배 은혜를 사모해서 현장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노래를 편안하게 쉽게 그렇지만 아주 파워 있게 은혜 있게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오늘 특순해 주시고 계신 우리 소프라노 김수자매님 함께 한번 감사의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뚫고 주님의 은혜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50대 이상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970년 4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서울의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 와우 아파트는 15층 빌딩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무려 3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지방에서 서울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인구로 인해서 서울 곳곳에 무허가 주택이 난립하는 것은 정부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 샘플 중에 하나가 와우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부족한 예산으로 빠득한 공사기간에 맞추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부실공사와 부실감사로 건물이 졸속으로 지어졌습니다. 철근 70개를 박아 넣어야 될 기둥에 고작 철근 5개가 들어갔고 콘크리트를 만들 때 쓰는 물도 하수도물을 쓰는 바람에 이 불순물이 많아서 강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호대만 멀쩡했지 속은 엉망이었던 셈이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건축공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공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짓느라고 필수적인 지반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고정해 줄 수 있는 안반층에 짓거나 아니면 고정할 수 있는 공학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 건축 상식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안반이 아닌 물렁한 부토 위에 이 아파트를 세워 올렸습니다. 그나마 겨울에는 땅이 얼었기 때문에 이게 버티다가 봄이 되고 땅이 녹자 결국 기둥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거죠. 결국 70여 명이 순식간에 매몰당하고 그중에 33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발생했는데 기술적인 결함이 아니라 이 기본을 무시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을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집 짓는 비유를 드신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도 사람들은 거처할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려고 집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려고 집을 짓죠. 그래서 집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정을 책임진 가장입니다. 집을 짓는 행위 자체가 리더십이에요. 근데 집의 핵심 목적이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집의 핵심 목적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하면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면서 야생동물과 외부인들의 침입을 막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지붕과 벽과 문을 만들고 튼튼하고 강하게 지어야 돼요. 이 자기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또 마을에 여러 가지 집을 지으면 이게 마을이 되고 이 마을들이 모이면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가정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회사라는 집을 짓는 것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집을 지어서 경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맨손으로 지을 수는 없죠. 자재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철근, 목재 이런 자재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을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한테 재능을 주시고 우리한테 시간을 주셨고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지식을 또 쌓게도 하셨고 경험도 쌓게 하셨고
여기에다 크리스천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자재까지 넣어서 각자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각자 주어진 시간에 받은 자재들을 가지고 집 짓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도대체 어떤 집이 좋은 집이고 나쁜 집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쉽게 말해서 인생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올 때 과연 그 집이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좋은 집을 가름하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항상 예기치 못하는 폭풍이 오는데 이 폭풍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폭풍을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폭풍이 몰려왔을 때 견디는 집이 좋은 집이죠. 우리는 전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예기치 않은 인생의 폭풍을 시도 때도 없이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지키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좌초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불경기가 오기도 하고 건강하던 몸이 덜컥 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 우리가 지은 집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견딜 수 없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죠. 집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다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은 자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시간에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폭풍이 밀어닥치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서 있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이가 어떤 자재를 썼는가 얼마나 열심히 지었느냐에서 나지 않고 그 집의 기반을 어디다 두고 지었는가, 그게 차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고 했죠.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건 기가 막힌 건설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뉴욕의 맨하탄, 거대한 안반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공사의 중요성,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여기서 이 모래는 그냥 모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아주 드라이한 메마른 땅인데 비가 올 때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평소에는 건조하게 말라 있다가 비가 오니까 평소에 비 안 오던 때는 하수구 시설, 배수구 시설이 잘 없잖아요. 갑자기 막 물이 범람해서 홍수를 이루어버리는 그런 강가 지역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래란 바로 그 와디 지역인데 그 와디 지역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글쎄, 왜 이런 곳에 집을 지었겠습니까? 아마 어디든지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상황이 있었겠죠. 아니면 남들이 지으니까 자기도 떨어지기 싫어서 따라 지었겠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조급하게 짓는 집, 남들이 하니까 막 허겁지겁 따라하다가 짓는 집들이 나중에 보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가 비가 오고 폭우기가 오면 집이 순식간에 붕괴가 됩니다. 자기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폭풍우가 오니까 이 집은 그냥 수수깡과 같았던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기는 빠르고 화려하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의 임페리얼 비치라는 바닷가에서는 매년 대규모의 그 샌드 캐슬 쌓기, 모래성 쌓기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참가자들과 관중들이 한 주말에 딱 모여가지고 이 모래성 쌓기 대회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들은 각양각색의 신화적인 동물들이나 이 칼툰 만화 주인공들, 역사적인 인물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의 모습들을 모래로 담아냅니다. 계속해서 막 바다로 가서 물을 퍼왔고 자기들이 만든 모래 형상을 삽으로 이것저것 이렇게 조각합니다. 오후 4시쯤 딱 되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기가 막힌 모래 조각품들이 사방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그럼 심사위원들이 막 최고 우수작들을 선정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환호하고 막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서서히 해가 떨어져 가면서 밀물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파도로 오다가 나중에는 바닷가 전체를 덮어버리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많은 공을 쌓아서 만들었던 모래 조형물들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다음날 아침은 그냥 평범한 바닷가로 돌아가 있습니다. 모래성을 쌓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만리장성도 그 거대한 캐슬도 하루 반나절이면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햇볕은 따스하죠. 바람은 시원하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콜라도 마시고 음악도 틀어놓고 햄버거도 먹으면서 신나게 작업합니다. 단시간에 쉽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의 선택은 항상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죠.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들리고 재밌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비바람을 견딜 수가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나라를 바벨론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쌓아 올리는 집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탐욕으로 쌓아 올리는 집은 다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폭풍을 견디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영혼의 시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모래 위에 집 짓는데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쌓아 올린 집이 견뎌내야 될 진짜 비바람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그의 인생을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주 심플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점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말씀은 들었구나. 그죠?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라 둘 다 교회 와서 말씀은 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말씀을 들었다는 출발점은 같은데 어디서 달라졌느냐?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인생의 운명이 갈라져 버린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어야 나를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내 인생을 고쳐낼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쌓아놓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 인생은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메마르게 요식행위로 예배를 다닌 사람하고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경 순종입니다.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하다고 해도 한 번 들은 말씀은 자기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몰라도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선택과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선택은 순종이에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200만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듣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세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렵냐는 거죠.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계속 그거예요. 네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든지 딱 두 가지 옵션밖에 없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만 결정하나요? 우리 자손의 운명까지도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리더예요. 책임을 졌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마귀의 길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불순종은 마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매일 운동하고 매일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몸에 면역력을 쌓아두듯이 병마가 몰려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듯이 매일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순종하며 쌓아놓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불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돌파구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간구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구제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받은 말씀을 순종해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일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 세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모래 위에 집 세우는 사람보다 한 10배는 어려울걸요. 딱딱한 돌에다가 구멍 뚫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인생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살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면서 인생을 시작하려면 너무나 어렵지만 나중에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고 회사를 세웠다면 나중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받은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시해버렸다. 그것은 불순종 위에 차곡차곡 집을 세우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부실공사하는 거예요. 만약 그 집에 제사장이라는 가장이 매주 들은 말씀에 반밖에 순종 안 하고 한 1년, 2년, 3년을 왔다. 그 집은 지금 부실공사 상태예요. 아파트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진 LH 사태처럼 인생의 비바람이 밀려오면 그런 가장의 집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대로 우리가 착실하게 말씀을 순종해 왔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과 가정을 인생의 비바람에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벌써 이 쓰는 자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시작하죠.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지식으로, 인맥으로, 처세술로만 집을 짓는데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재들을 넣어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세상 사람이 짓는 집과는 그 강도가 다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집 짓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결혼은 가정이라는 집을 짓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결혼도 세상 사람들 같이 모래 위에 집 쌓듯이 결혼을 시작해요. 돈 보고 인물 보고 집안 보고 결혼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결혼이죠. 그리고 위태로워집니다. 자녀 교육도 집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열 높은 나라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기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애는 최고의 것을 먹이고 최고의 것을 입히고 최고의 학원을 보내고 그런데 왜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믿음을 심어주는 건 그렇게 등한시하는 것입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최고의 예배자로 키워주는 걸 등한시한다면 세상적으로 제가 보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세상적으로는 아이들한테 베스트를 주지만 믿음 생활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죠. 이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업도 집 짓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버는 목적으로만 사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영 철학으로 시작하는가가 중요하죠. 오래전 동남아 어느 나라의 한 소년이 가정 형편 때문에 집을 떠나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비누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도시로 가서 비누 장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도시에 가서 한 지혜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이 소년의 사정과 비전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야, 내가 네 눈빛을 보니까 넌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것 같다. 내가 네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를 알려주겠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를 속이지 말고 드려라. 두 번째는 비누를 만들 때 무게를 속이지 마라. 네가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한다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어린 소년이 15살도 안 된 어린 소년이 그 노인의 그 두 가지 교훈을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작은 비누 장사 가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세계가 주목하는 큰 기업을 만들어 놓죠. 세계적인 기업 콜게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업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세우면 축복을 받는데,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콜게이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경영 철학으로 기반을 쌓아 올려서 축복받는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국가 경영도 집 짓는 거죠. 나라도 어떤 기반 위에 세우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동서양의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남의 피를 흘려서 무력으로 남한테서 강탈해온 재물 위에 나라를 세운 국가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연나라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아수리아든지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을 못 가요.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 제대로 세운 나라가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스위스가 바로 그런 예죠. 스위스는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부강하고 깨끗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스위스가 항상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16세기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사방의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스위스의 대표적인 도시 제네바는 온갖 쓰레기와 인분으로 가득 흘러 넘쳤고 사방에서 흘러든 범죄자, 난민, 용병, 창녀, 빈민들로 가득 찼던 정말 구제불능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 제네바에 존 칼빈 목사님이 시장으로 취임했어요. 존 칼빈은 거의 엉망이 된 자신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직업론을 바꿔야 됩니다.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수는 월요일날 출근해서 만드는 그 의자를 만드는 것이 예배하는 행위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을 파는 것이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탁월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낼 책임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특히 제네바의 남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 당시 제네바의 남자들 아버지들은 대부분 무의도식하는 술주정뱅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무질서는 가난과 부도덕을 낳았죠. 그래서 칼빈은 남자들한테 가정을 돌보고 술 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11조를 제대로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칼빈이 세운 4가지 그 생활 철학, 국민은 열심히 일한다, 저축한다, 가정을 돌본다,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든다. 이 4가지 철학으로 그는 제네바를 완전히 새롭게 개조했습니다. 제네바는 또한 유럽 각국에서 밀려든 난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고, 이들의 열정과 기술이 제네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죠. 이 칼빈의 철학으로 스위스가 변했고, 이 스위스를 통해서 독일과 영국, 미국 같은 서구의 부강한 선진국들의 통치 기반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되었는데요. 그간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이 나라가 지난 반만년 역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기반 공사가 다시 필요합니다. 존 칼빈의 정신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나라 곳곳에 들어가서 이 부실 공사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반드시 포맷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제대로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이 나라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집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악한 대적이 일으키는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집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영국 동화, 여러분도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냈던 이 이야기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품을 떠나서 각자 집을 졌는데 집 짓기가 귀찮았던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와가지고 첫째 집을 향해서 입김을 불자 집이 날아가 버리죠. 혼비백산한 첫째는 허겁지겁 둘째 집으로 도망갑니다. 둘째 또한 빨리 집 짓고 놀 생각에 나무로 대강 조악한 집을 만들었는데 또 늑대가 훅 불어버리니까 집이 부서집니다. 또 혼비백산해가지고 셋째 집으로 피신합니다. 역시 어느 집이나 셋째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셋째가 위대합니다. 셋째 돼지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형들이 고지식하게 짓는다고 놀렸던 셋째가 지은 집, 이 셋째를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가 벽돌집을 향해서 거센 입김을 불었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놀고 먹기 위해서 적당히 지었던 첫째와 둘째의 집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꼼꼼하게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집을 지은 셋째 덕분에 첫째, 둘째도 살았어. 그런데 스토리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약이 오른 늑대가 직접 셋째 집에 굴뚝으로 침투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셋째가 끓는 물이 담긴 솥을 그 밑에 딱 놓고 늑대가 떨어지자마자 솥뚜껑을 딱 닫아버리죠. 그걸로 게임이 끝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저 비바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아기 돼지 삼형제의 스토리에서의 이 폭풍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죠. 악한 늑대가 의도를 가지고 불러일으킨 비바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이 다 마귀가 줬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주도하는 폭풍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선한 의인 욥에게 닥쳤던 고난이 바로 그건 것이죠. 영적인 공격이 나 개인에게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몰아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망할 수 없는 데서 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폭풍이 마귀가 주도한 공격이 밀려올 때 그때야 비로소 허둥지둥 막아서려고 하면은 너무 늦었죠. 뜻하지 않은 때 밀어닥치는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집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집을 쌓으려는가에 달려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롭다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앞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차곡차곡 쌓아온 삶은 장차 몰려올 인생의 비바람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을 지켜내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렁설렁 기도 빼먹고 주일 예배 빼먹고 성경 말씀 빼먹은 거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지나온 것 같죠? 여러분 집이 지금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철근을 10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빼먹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만큼 다시 기초공사를 다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집이 영적인 공격을 견딜 것입니다. 셋째 돼지처럼 오히려 공격해오는 늑대를 반격해서 죽이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영적인 승리도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잘 지었다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잘 지은 믿음의 집은 영적인 공격의 방어무기일 뿐 아니라 공격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이 날아가 버린 두 형들이 막내 동생의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삼형제 모두 그런 식으로 집 지었다면 다 같이 단체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벽돌집을 지어서 자기도 살고 죽기 일보 직전에 형들도 살려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족들 중에 하나라도 제정신 차린 사람이 있으면 된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살아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 하나만 있어도 무너져가는 다른 교회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은 믿음의 집이 자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도 살리는 그런 버팀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는 은혜의 리빌딩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집 짓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설교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의 아니게 자신의 집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래서 낙담하며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할 때 가정이라는 집이 무너져 내린 거죠. 저희 교회 안에서도 본인이 혹은 자녀가 혹은 가까운 가족 친지들이 이혼의 아픔으로 정말 망연자실해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녀가 탈선할 때도 가정이라는 집의 한쪽이 무너져 내린 것과 같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집이라고 비켜가지 않아요.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엎드리십시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시면 여러분의 부서진 집을 다시 리빌딩 시켜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 텍사스의 젊은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지금은 미국이 이혼율이 높습니다만 1950년대 미국의 보수적인 텍사스에서 목사가 이혼했다는 것은 목회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뼈아프게 첫 번째 이혼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믿음의 자매랑 다시 재혼하게 하시고 또 그 자매와 함께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넷을 낳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의 아들에 대해 이르러서 그 교회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고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사로 또 두 딸도 얼마나 회복사역과 치유사역을 잘하고 넷째 아들인가가 교회의 뒤를 이었는데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위대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넷째 아들의 간증에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첫 번째 이혼을 통해 그는 죽을 것 같은 고난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목회를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놀랍게 리빌딩을 하셨다. 우리에게도 같은 리빌딩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리빌딩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이 지금 그 집이 무너져 내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고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이시지만 또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집을 다시 리빌딩 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사람들 말만 듣고 성급하게 대충대충 세상적으로 집 지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결혼하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아이들 키우고 했던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이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기초부터 제대로 시작해야만 돼요. 교회 목회도 하나님의 집 짓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14년을 오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교회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건 오직 한 가지, 성경적인 기초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의 기반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운다. 그거 외에 세웠던 부수선한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반을 다시 쌓는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에 갑절의 부흥을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부실공사 아닙니까? 리빌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체크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800만에 달하는 크리스천이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온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불안감과 공포와 분실과 분열이 가득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황폐해졌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집을 안 지어서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처세술 쓰고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의 기반을 제대로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시 은혜의 리빌딩을 필요로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 땅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